네, 우리 조선영 권사님이 청첩장은 저 뒤에 가져왔는데, 우리 사역자님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보시고 우리 가운데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죠.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경제 생활 또는 경제 개념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경제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경적 경제관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법니다. 옛날에 그리스 전제 국가에 행복해지고 싶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호색과 주지용림에 탐닉하면서 최상의 쾌락을 추구했는데, 가진 것 다 가졌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매일 그냥 욕구 불만이에요. 뭔가 2%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쾌락의 질을 높이고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탐닉을 하다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고 늘 불만과 갈증이 증폭되니까 어느 날 이제 큰 상금을 걸고 광고를 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자에게 내가 큰 상금을 내리겠다.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불만이에요. 뭔가 늘 부족해. 그러니까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자 상금을 걸고 광고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을 만나보지만 신통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소녀 하나가 자기가 왕께 나가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면서 이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린 소녀가 왕에게 와서 아주 당돌하게, 또 한편은 왕을 꾸짖는 말투로 하는 말이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단념하세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왕께서 행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왕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은 숙연해지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딸아,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 없는 산간벽지에서 호화 저택을 지어놓고 혼자 산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행복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혼자 실실 울고 혼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저 24시간 감시받는 어떤 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니, 나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친구들을, 많은 도움의 성도들을 내 주변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돌아와서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지나치게 행복 빼앗기 경쟁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행복의 최대의 관건으로 인식되면서 세상은 돈 빼앗기 경쟁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에 관련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돈,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관건이지요. 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많이 언급하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성구는 459절 나와 있고요. 기도에 관한 성구는 509절 정도가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돈에 관련된 메시지는 2359절이 나오고 있어요. 놀랬죠? 예수님의 설교도 분석해 보게 되면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고 돌아가신다니까요. 성경 곳곳에서 정직하고 근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음을 무수히 말해주고 있어요. 욕심장이 롯은 망했지만 후덕한 삼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아주 가난했지만 그러나 인심 좋았던 사르밧 과부는 평생 굶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의 학자들 가운데도 특히 또 유명한 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종교인들보다는 종교인들이 잘 살고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타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천주교인들보다도 개신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인들의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생활이 바른 경제와 건전한 부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첫째, 재물에 대해서 탐심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중요한데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데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탐욕으로 모은 재산이 썩고 좀먹었고 녹슨다고 말해요. 결국 잘못된 돈에 대한 개념이 인생을 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성경은 얼마만큼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열심히 벌 때 여러분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고 말죠.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건강을 잃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막 일을 했어요.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그 건강 치료하다가 돈 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흑자부도가 나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벌 때 가족과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면 가정이 상하게 돼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집은 살 수가 있어요. 호화 저택은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홈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이 우선이고 돈은 차선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돈에 심취되어서 부정한 방법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부정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벌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탐심이 어느 정도 죄일까요? 이기심, 탐심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봤나요? 결국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욕심장이는 다 망했어요.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아주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욕심쟁이는. 아담도 욕심 부려서 망한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 따먹었더니 망했어요. 인류가 이 꼴 당한 거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쾌락을 즐기는 거 다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탑을 쌓아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욕심 부려서 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욕심 부려 즉사했습니다. 금덩이 하나를 훔친 아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전리품을 요구했던 기드온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일순간 망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들려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어버린다. 말이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좋은 말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이미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또 갖고 또 갖고 또 작은 것 챙겼어. 또 작은 것 또 챙겨.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마저 더 가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몽땅 잊어버려지더라는 얘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욕심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책에 설명을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우리는 밥보라고 그랬잖아요. 밥보라는 말에서 욕심쟁이가 밥을 많이 먹어. 그래서 밥보가 바보가 됐대요.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욕심 부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를 비롯한 모든 비극은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욕심,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천사가, 나도 영인데 하나님도 영이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천사가 타락하고 마귀가 되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폭망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고, 다 욕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불행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망했죠. 나발이 그 완고함 때문에 망했고, 아합이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저주를 당합니다. 욕심은 멸망으로 이끄는 마약이에요. 계속 우리 속에서 이 욕심이 계속 땡겨오거든요. 마귀가 또 충동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걸 얻었으니까, 소탐, 작은 걸 얻었으니까 오늘도 내가 얻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더 큰 거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참
모든 게 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곳간을 넓히자, 그리고 내 곳간에 내 곡식을 쌓아두자. 위기심의 노예,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왜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나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남은 쳐다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이건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돌보아야 돼. 왜? 행복은 나 혼자 행복이 아니거든. 내 친구가 있어야 행복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행복입니다.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야 행복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성경의 논리이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곳간을 짓고 내 곡식을 더 많이 쌓자, 그러다가 하는 말, 내가 죽는구나. 죽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이런 이기심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두 번째, 첫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부정 축제가 죄라는 거예요. 재물을 버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엄숙하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하지만 옛날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하도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너 서울만 가면 돼. 그래,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너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말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삐뚤어 서울 가지 말고 똑바로 서울 가야 돼요.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옛날에는 남을 밟고 올라서고 막 가끔씩 사기도 치고, 그래도 옛날에는 사기쳐도 안 붙들리고, 왜? CCTV가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이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깡패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랬었어요. 요새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한 부정 축제는 죄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삭슬,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 훔쳐간 돈이 소리를 지른다. 자, 이 말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가 아니라 똑바로 서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돈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돈만 받으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때 이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라. 성경이야말로 이 노동자의 헌장같이 근로기준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일수록 잘 보살펴 주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니까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의 미덕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건 고용주가 사람을 부리고 그에 따른 이 삭스를 지불하지 않을 때 그 떼어먹은 돈이 소리를 지른다. 일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
말 못하는 돈도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봤지? 적당히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적당히 넘어갈 것 같지만 돈이 소리 지르고 세상 만물이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말조차 못할 때가 있죠. 그래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지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돌멩이가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 얘가 뛰어먹었대요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합니다.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세상의 불의를 돌담과 가옥의 들보가 소리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돈 몇 푼 때문에 내 인생의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돈을 깨끗하게 벌수록 더욱 존경받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청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제관, 재물에 대한 낭비가 죄라고 말해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더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고 단정할 때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번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건 죄라고 말해요. 참 성경은 특이하죠. 내가 번 돈인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건 죄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내 거가 다 내 거가 아니다는 거죠. 네 끼가 다 네 끼인 줄 아냐?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에 이렇게 말하면 난 몰라 하여튼. 다 네 끼가 네 끼가 아니다. 아니 뭐야 이게 네 끼인 줄 아냐? 자,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물질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거지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며 살아갔지만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시 고운 베옷을 입고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그 지옥으로 간 부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넌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불리 살았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정직했다. 너 이것 기억해. 이게 성경이 부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 물질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의 주인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창고를 헐고 내가 많은 곡식을 내 창고에 쌓겠다 했을 때에 그 말씀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은 고사하고 내가 너의 영혼까지 불러오겠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해 갈 것인데 그 네가 벌어놓은
네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여러분, 그 물질이 말이죠, 그 내가 번 돈이 말이죠, 진짜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번 재산 가지고 가든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양 하면서 태어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근데 갈 때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에피소드 가운데 내가 죽거든 내 관짝의 옆구리를 다 구멍을 뚫어라. 아, 왜 그렇습니까? 내 관짝의 옆구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팔을 밖으로 꺼내놔달라. 많은 이에게 나는 갈 때는 대왕으로 살았지만 빈손 들고 간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노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두 팔을 쭉 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내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네요. 내가 이거 쓰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썼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기가 막힌 성경 아닙니까?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1조에 대한 정신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만 드리면 이제 하나님 거니까 됐다, 이제 헌금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만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만 드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만 드립니다가 되는 것이지, 10분의 1만 드렸기 때문에 다 드렸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증표로서의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최저 수준이지요. 이러한 11조를 드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부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부유한 삶이 뭐냐? 참된 부자, 찐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순간순간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정말 나의 노래가 된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부자입니다. 다 가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의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진짜 부자인 사람입니다. 참된 부여를 아는 자는 물질에 대하여도 깨끗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더 부자이지, 내 방법으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우선이 아닐까요? 한 번은 이제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답니다. 굉장히 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에게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내가 부자다 그 얘기죠.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 좀 하시죠. What do you need for most?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난 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꿈이고 자랑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로 꽉 찬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는 그 인생, 그 예수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프라이드가 되었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자이고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로 돈을 벌려고 하니 몸도 건강하고 예수의 은혜로 채움받으니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 세계를 보아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건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었지.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풍성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이 제일로 필요합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로 채워진 인격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도 없어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깨끗한 부자, 욕심 없는 부자, 그리고 그 돈으로 값지게 쓰는, 사용도 잘하는 멋진 부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그 주님으로 만족해하면서 주님께 진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웃에게도 진실하고 주님께도 진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님,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추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추한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